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은 잠을 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주의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이 경험이 특별히 직접 마치 계시받은 경험인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으로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지금 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에 신적 권위가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즉, 자신의 주장은 한낱 개인적인 견해가 결단코 아니라 꿈속에서 본, 분명하게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은 내 앞으로 그 영이 지나갈 때에 내 몸이 떨렸고 또한 털이 쭈뼛하게 있었으며 내가 그 형상을 다 알아보지는 못하였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 앞에 형상이 있었으며 내가 조용한 중에 그 음성을 들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꿈속에서 영적 존재가 전해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욥 그대에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치 추인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결코 사람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권위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에게 지금 엘리바스가 전하는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적 존재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잘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또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꿈을 중요시 여기며 그 꿈에 따라서 어떤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을 꾸면은 특별히 돼지 꿈을 꿨다라고 하면은 복권을 사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돼지 꿈은 부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어떤 해석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맞든 맞지 않든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으로 인하여서 돼지 꿈을 꾸면은 복권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서
그 복권을 샀을 때에 다 당첨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꿈은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꿈과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될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지만은 요셉만이 바르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서 그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다 모으고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할 때에 누구도 꿈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꿈을 꾸게 되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경험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절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꿈과 환상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꿈과 환상을 갈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그와 같이 자신이 꾼 꿈이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천사조차 부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그 음성을 지금 욥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잘나고 의롭다고 한들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보다 덧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욥의 너의 행위 또한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인 욥의 인생이 비극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하는 것, 또 역시 인과응보의 그런 개념으로 욥이 지금 너의 그 삶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언젠가 그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죄를 범하였기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욥이 고난을 당한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이 죄인이기에 당연한 일을 겪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욥이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일반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이 의롭고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그 참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욥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탄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탄이 욥을 주관할 수 있도록 잠시 놓아 두었던 것 뿐입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욥이 당하고 있는 이 특수한 상황을 지금 엘리바스는 일반적인 논리로 그렇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인생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간과하는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어떻습니까?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모든 죄인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내리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로 욥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천상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언행은 그러므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자세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바른 분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과 기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올바르게 적용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잘못을 분석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아픔을 헤아리며 그 아픔을 품어주며 그 아픔 가운데에 함께 아파하고 동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린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값지고 아름답게 변화된 줄 믿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분석하기보다는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